하나님은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유 중에는 씨 뿌린 자 그런 비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가지 이제 그 등불 비유도 하고 또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비유, 또 작은 씨가 떨어져서 그 자라고 결실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까지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배 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도 같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보통 풍랑을 만나도 이 어부들은 잘 대처를 하는데 도무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너무너무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포기할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 부는 거 느끼잖아요. 그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은 깊은 바다를 보셨는가요? 그 깊은 바다를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바다 하고 막 좋아하는데 정말 바다 가까이서 보면 이 바닷물이 아주 짙은데 보면 무서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무서움이 느껴지는지요. 그런데 그런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도 바다도 다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람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피 하나 흘러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텐데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구원자를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평안을 25년도에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결정할 때에 여러분은 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례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한 섬을 두고 이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가 이제 섬을 이렇게 좀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때 항해하는 게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렇게 하는데 선주와 선장은 그대로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출발을 해 가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번에 가는 건 이건 위험하다. 좀 더 있다가 가자. 여기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있다가 가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그 바울이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항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선주와 선장은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그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세 잡은 자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배에 탄 상황도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죄수기 때문에 그 선장과 선주가 출발을 하면 그냥 그 배에 같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출발해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배 바깥으로 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손실을 보는 모습을 27장 18절 20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볕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아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상에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물질의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성경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소속하였는가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 소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는 내용이 27장 26절 이하 26절까지 소개되어지는데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이러이러이러 될 것이다. 그걸 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이 사자 보내서 알려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벌써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배는 손실을 받지만 생명은 전혀 지장 없다. 그렇게 되고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처럼 막 이렇게 미래를 알아맞추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사면 된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이지만 바울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먼저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바른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악하지 않아야 된다. 포악하지 않아야 된다. 바벨론의 포악처럼 포악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선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또한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을 그냥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여러분의 소속을 그냥 거기에 딱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많은 말들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들려오는 그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면 사람이 변덕하게 되고 그 삶이 정함이 없어서 그냥 요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에 주파수가 잘 맞춰져서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나중에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어떤 섬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이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가면 우리도 다 위험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서 백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그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음식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배를 가볍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배에서 다 이렇게 헤엄쳐서 이제 그 섬에 도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배가 이제 막 파선할 직전에 대해서 이제 죄수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군인들이 얘기할 때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지 말고 다 풀어주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가게 해라. 그렇게 해서 다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살게 되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 이 백부장 믿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이 백부장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사람들이 다 헤엄쳐 올라가서 그 섬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다시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서 도착한 그 멜리데 섬,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일 높은 행정관의 아버지가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도 기도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일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냥 휴식만 취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이 섬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병 고침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의 보블리오를 통해서 그 원주민들도 다 뭐예요? 바울과 2,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기도해서 병자들이 고쳐졌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표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받고 그것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잘 나가는 삶이든지 잘 못 나가는 삶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25년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저 앞산에 올라가고 팔공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또한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선지자의 삶이고 예언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직분자의 삶이고, 화평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데 합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자들도 치료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되면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 전달되어지면서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5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년도에는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